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중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하나씩 펼쳐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제는 무지무득, 수행의 전환입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부터 무노사 영무노사진까지 12연기의 모든 고리가 하나씩 부정되며 해탈로 향하는 놀라운 전환점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침이 밝아오는 고요한 숲속, 새들의 지저귀이 잔잔한 호수면에 작은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마치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미래는 안전할까? 왜 나는 항상 이런 걱정에 시달릴까? 이 모든 질문의 뿌리에는 무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명을 단순히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존재의 참된 성질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 즉 나라는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내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이 모든 분별과 구분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색깔로 보이는 것처럼 무명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나와의 관계로만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명이 어떻게 우리를 고통의 사슬에 묶어두는지를 12연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명이 있기에 행이 일어나고 행이 있기에 식이 생기며 식이 있기에 명색이 나타나고 명색이 있기에 유깁이 있고 유깁이 있기에 촉이 일어나며 촉이 있기에 수가 생기고 수가 있기에 애가 일어나며 애가 있기에 취가 생기고 취가 있기에 유가 형성되며 유가 있기에 생이 일어나고 생이 있기에 노사가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12개의 고리는 마치 쇠사슬처럼 우리를 윤회의 바퀴에 묶어둡니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빠져나가려 할수록 더 깊이 얽매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슬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 거미줄 자체가 본래 없었다면 어떨까요?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확고한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음의 소멸도 없도다.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명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 무명조차 본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깨달음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무명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마침내 무명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촛불을 켜듯이 무지를 없애기 위해 지혜를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겪어온 모든 괴로움, 모든 번뇌, 모든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12연기의 모든 고리를 하나씩 부정해 나가십니다. 무행, 무식, 무명색, 무유깁, 무촉, 무수, 무해, 무치, 무유, 무생, 무노사, 그리고 마침내 무노사, 영무노사진, 늙음과 죽음도 없고 그 소멸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조건,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 꿈속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지만 깨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본래 없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온 그 존재, 내가 겪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고통, 내가 추구했던 모든 목표들이 마치 구름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고 말입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그림도 함께 사라지듯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허상이라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두려움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문턱입니다. 깊은 산중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 물소리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무명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남자, 여자,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의사, 선생님, 회사원, 아버지, 어머니, 자녀. 수많은 이름표와 역할들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공부를 잘해. 너는 성격이 급해. 너는 예쁘다. 너는 똑똑하다. 이런 평가와 규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사랑과 미움을 겪으며 나라는 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나의 기반이 되는 무명조차 본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경험, 모든 기억, 모든 꿈과 목표, 모든 상처와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인간관계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성취들, 내가 두려워했던 실패들은 모두 무엇이었을까요? 이 깨달음 앞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깊은 혼란과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이는 그럼 인생이 무의미하다며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런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세속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라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과 위기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듯이 우리도 기존의 나라는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혼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위기, 스피리추얼 크라이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면서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수행, 나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수행, 나의 행복을 위한 수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나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체 자체가 착각이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깊은 위기의 순간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스승의 손길이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도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줍니다. 지혜마저 없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온 깨달음은 무엇이며 수행은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온 경전들, 들어온 법문들, 체험한 선정들은 모두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공의 가장 깊은 차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혜는 무언가를 아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것, 경전을 읽고 깨닫는 것, 명상을 통해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서 사물들을 보는 것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아는 자도 알려지는 대상도 아는 작용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지혜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추지만 거울 자체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듯이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면서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혜에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우월감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비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주체인 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일어나지만 그 지혜를 소유하는 누군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득의 의미입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무능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자와 얻어지는 대상 사이의 분리가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물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고 있던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 행복, 자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본성 자체였습니다. 마치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으면서 목걸이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찾던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얻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일어나면 수행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행을 했다면 이제는 이미 완전한 본성을 드러내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을 때 구름을 걷어내는 것처럼 본래의 밝은 본성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숲속의 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 고요히 흘러갑니다. 그 물처럼 투명하고 순수한 깨달음의 빛이 우리 마음 전체에 스며들어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존재의 사슬을 구성하는 12연기의 모든 고리를 하나씩 부정해 나가십니다. 무명, 근본 무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모르는 자도 모르는 대상도 모르는 상태도 없었습니다. 무행, 업을 짓는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자도 없고 행위도 없으며 행위의 결과도 없습니다. 무식, 분별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보는 자도 보이는 대상도 보는 작용도 모두 공합니다. 무명색, 정신과 물질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현상도 형태로 나타나는 물질도 본래 없습니다. 무육입, 6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경계가 본래 없었습니다. 무촉, 접촉이 없습니다.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접촉이 본래 없었습니다. 무수, 느낌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는 감수작용이 본래 없었습니다. 무해, 가래가 없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싫은 것에 대한 거부도 없습니다. 무취, 취착이 없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도 붙잡힐 대상도 없습니다. 무유, 존재가 없습니다. 생겨나는 것도 생겨날 조건도 없습니다. 무생, 생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주체도 없습니다. 무노사, 늙음과 죽음이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고 그것들의 소멸도 없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철학적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적 존재에서 무조건적 존재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 꿈속에서 겪었던 모든 괴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그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지만 깨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본래 없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탈을 체험합니다. 해탈이란 어딘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묶여있던 끈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사자에게 쫓기다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자도 없고 쫓기는 나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조건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아도 나빠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도 싫어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관심이나 냉담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조건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자비롭게 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을 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가 호수면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그림자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나쁜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현상이 상호연기의 아름다운 춤으로 보입니다. 좋고 나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큰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직선으로 흘러가지만 모두 바다로 향하는 하나의 흐름인 것처럼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도 자신의 무명과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처는 일어나지만 상처받는 주체는 없습니다. 아픔은 느껴지지만 아파하는 나는 없습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에게 깊은 자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자비는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릅니다. 동정은 여전히 나와 남을 구분하는 마음이지만 자비는 그런 구분이 없는 마음입니다. 마치 왼손이 다쳤을 때 오른손이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처럼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자연스럽게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며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황 자체가 조건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며 조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관계, 직장생활, 친구관계,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되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신통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자비의 빛이 우리 마음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무지무득의 깨달음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던 존재에서 모든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무소듣고 보리 살타 얻을 것이 없음을 알기에 보살은 존재한다. 이 구절은 보살행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줍니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도 다른 존재를 구원한다는 공덕을 쌓기 위해서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본래 없었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 무언가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기적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라는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의 고통이 곧 내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몸의 한 부분이 아플 때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어느 한 존재의 괴로움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자비는 의무감이나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다른 존재들을 돕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픈 곳에 손이 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발걸음이 향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상보시입니다.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주는 행위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완전히 자유로운 베풀미 가능해집니다. 마치 해가 모든 존재에게 차별 없이 빛을 비추듯이 보살의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려던 순간에 잠시 멈추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면서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도 고마움을 바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의 핵심은 무주상보시입니다. 베풀되 베푸는 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거나 상대방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기대하거나 이만큼 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계산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밥을 해주는 것도 수행이고 청소를 하는 것도 수행이며 일을 하는 것도 수행이 됩니다. 특별히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해야만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자비를 실천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보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리심은 단순히 깨달음을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함께 깨어나고자 하는 마음,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이슬에 젖은 풀잎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그 평범하면서도 신성한 광경처럼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신무가에 고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으니 삶의 어떤 변화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으며 생사도 없고 생사의 소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본래의 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픔은 느껴지고 어려움은 경험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조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냉담한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관심을 가지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장무상의 삶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모든 순간이 삼매가 됩니다. 특별한 명상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어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완전히 현재에 머물 수 있고, 걸으면서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귀의를 체험합니다. 귀의란 어디론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지 않습니다. 평화는 항상 우리 안에 있었으며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린 구름들을 거둘 뿐입니다. 삼보에 대한 귀의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내 안의 부처성을 믿는다는 뜻이고,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모든 현상의 공성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 연결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냐바라밀다를 완성한 존재가 됩니다. 지혜의 완성, 피안으로의 도달.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피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혜도 원래 우리 것이었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꿈같은 생각을 멀리 여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이제 우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조차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이 깨달음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무지무득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12연기의 모든 고리가 본래 없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를 조건적 존재에서 무조건적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경과의 만남 중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주제인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마음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성제와 지혜, 깨달음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무소득에서 오는 진정한 해방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명도 없고 무명의 소멸도 없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가 꽃핀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는다. 모든 조건을 넘어선 곳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시작된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공에서 피어난 자비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자유로운 사랑이다.